오늘은 5가지 환상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모스서의 후반부에는 5가지 심판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고 7장 1절에 3절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환상은 이어진 4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불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7장 7절에서 9절에 나오는 다림줄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8장에서 나오는 여름 과일 바구니 환상입니다. 여름 과일이라는 히브리어의 발음이 케이츠, 그리고 끝이라는 캐치라는 발음의 유사성을 가지고 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부서지는 문설주의 환상으로 성전이나 궁궐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후반부는 북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메뚜기 환상은 곡식 수확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뚜기 때가 지나가면 그곳에는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메뚜기 때를 가리켜서 바람의 이빨이라고 이들은 말도 하기도 합니다. 메뚜기 떼들이 이동하면서 곡식을 많이 먹으면서 이들이 알도 더 많이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뚜기 떼는 점점 이동하면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동아프리카에서도 메뚜기 떼가 창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뚜기 떼를 위치를 추적을 경로하는데 슈퍼컴퓨터로 경로하는데 오히려 메뚜기 떼의 이동 속도가 슈퍼컴퓨터가 예측한 것보다 더 빠르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인간의 기술이 자연의 섭리를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메뚜기 떼의 재앙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출애굽 당시에도 7번째 재앙으로 메뚜기 떼가 나옵니다. 우박이 내려서 농작물이 다 폐허가 됐을 때 메뚜기 떼까지 와서 남아있는 그 뿌리들마저도 잔 잎사귀마저도 메뚜기들이 다 훑고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엘서에서도 메뚜기 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포도나무하고 무화과나무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엘서에선 메뚜기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까지 다 먹고 휩쓸고 가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메뚜기 떼는 우리의 직접적인 재앙을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먹을 거에 대한 재앙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환상은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불의 환상입니다. 불은 보통 물을 만나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오히려 불이 바다를 삼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불이 나타나면 물을 뿌려도 꺼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호주에서 6개월이 넘게 산불이 났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전혀 끌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가 야생동물은 10억 마리 이상이 죽고 약 1100만 헥타르가 불에 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도 산불이 그래도 많이 나는 편인데 우리가 경험했던 산불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아모스에서 말하는 산불은 정말 불은 엄청난 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환상과 두 번째 환상을 보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모스의 간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3절과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을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절에도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또한 심판도 거두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예전에도 아모스뿐만 아니라도 모세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도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모세의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서에서도 니네 사람들의 회개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기로 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그 마음에 돌이키실 때도 있음을 첫 번째와 두 번째 환상에서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잡고 담에 서 계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다림줄은 수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다림줄 내려서 벽에 수직이 맞지 않다면은 그 벽은 계속해서 있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무너뜨리고 새롭게 지어야만 하는 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림줄 한 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새로 회복할 것이는 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환상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돌이키시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8절 보면은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7장 이후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아모스와 제사장 아마샤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모스의 예언을 듣고 아마샤는 너는 모반을 꾸미는 자다 하면서 왕에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8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8장의 여름 과일부터 환상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시면 8절에서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더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약자를 핍박하고 저울을 이용하면서 약자를 속이고 신 한 컬레로 사람을 사고팔면서 그들에게는 사랑과 자비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월삭과 안식일을 지나면서 그것들은 종교적인 기념일들을 지키면서 사람을 대하는 것들은 신 한 켤레의 가격으로 서로 사고 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을 사고 파는 장면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팔려가고 예수님이 팔려가십니다. 요셉은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려가십니다. 근데 이때는 보면은 신 한 켤레 가격으로 사람을 사고 팔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당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사람답게 대하지 않은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냈지만 사람들에게 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전혀 보여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문지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면은 성전이나 궁궐이나 모두 다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무서운 것은 여기서는 남은 자 모두 어떻게든 그 무너진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지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것, 지진을 쉽게 연상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 1장에 보면은 여로보암 지진 2년 전에 선포한 메시지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은 이 구절로 봐서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9장 8절에서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이 아닌가, 재앙이 아닌가,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판에 머무는 것이 아니야 그 심판 이후에 다가올 것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하면서 그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9장 11절부터 15절은 심판 이후의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가지 환상의 심판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회복이냐, 온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 무엇을 의미할까요? 법궤가 들어와서 장막을 형성하는 종교적인 의식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장막이라는 단어는 오헬이란 이 단어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장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할례가 없었던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돌보신 그 시절,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에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안위해 주시던, 지켜주시던 그 시절을 우리가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때는 하나님이 말씀이 왕성했던 시대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했던 시간입니다. 다윗의 시대는 통일 왕국의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 점점 부강해지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는 솔로몬 이후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를 말하면서 다시 온전히 남과 북이 화해하면서 하나가 된 그 통일 시대, 온전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돔까지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돔이 누구입니까?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과 에서 어떤 관계였나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쫓았습니다. 야곱은 그런 형을 피하여 도망갔습니다. 야곱이 도망한 거리를 보면은 보통 3일 거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도망칠 때 하룻밤 사이에 그 길을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급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랬던 그 관계가 어떻게 되었나요? 다시 화해를 했습니다. 에돔을 언급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모든 이방 에서의 후손들까지 화해된 걸 말씀하시면서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회복입니다. 그 회복된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가 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너희는 살면서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이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시대, 회복하신 시대는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때 심판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 사태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했을 때 우리는 선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 세상에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심판이라고 단정지었을 때 무엇이 이득이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길 원하십니다. 정의를 구하길 원하십니다. 아무 시대의 악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을 신 한 켤레 가격으로 사고 판다는 것은 신이 아무리 귀해도 사람의 가치를 너무나도 떨어뜨린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지 않을 때 얼마나 그들이 슬프고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여러 곳에 사람들은 아마 억울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 때로는 누구나도 너무나 두렵고 두려우면서 억울하고 나는 왜 마스크가 없을까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국 뉴스를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마스크를 받아가는 게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서 타가는 것입니다. 나는 마스크를 받은 적이 없는데 누군가 내 번호를 이용해서 타간 것이죠. 그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마스크뿐만 아니라 내 주민번호가 도용이 되면 다른 것은 어떻게 될까?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약사에게 마스크를 달라고 하면서 낫을 들고 협박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라디오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마스크가 그렇게 귀한가? 마스크가 없어서 정말 사람도 죽이겠구나. 수많은 약사들이, 이거는 극히 드문 케이스지만
많은 언어적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떨어지니까 왜 없느냐,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잘못도 없는 약사에게 화풀이를 한다는 것이죠. 정부의 책임을 약사들이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 가장 두려운 것은 바이러스가 걸리는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문제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더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죠. 뉴스를 들어보면 이제 마트에 휴지가 떨어졌다, 물이 떨어졌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은 물이 얼마나 남았지, 우리 집 휴지는 얼마나 남았을까, 저도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불안하게 되죠. 전염병은 정말 이 두려움이 가장 큰 위협입니다.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의 장편 소설 페스트가 있습니다. 이 소설은 평온한 알제이 해안 도시에 페스트가 일어난 것을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도시에 갑자기 쥐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페스트가 점점 퍼지게 되는 거죠. 이 소설에는 4명의 주요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의사 리오, 그리고 신문기자 랑베르, 그리고 페스트와 싸우기 위해서 보건대를 조직한 타루, 그리고 파눌루 신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신부님도 처음에는 교회에서 심판을 외쳤습니다.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구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도 처음에는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심판을 외치면서 오히려 교회로 사람들을 몰려들게 했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몰려든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가 전염병의 창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우면은 가짜 뉴스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 소설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갑자기 페스트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레인코트를 입고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유럽에서 페스트에 걸렸을 때 의사들이 자신들의 가운에 기름칠을 했다는 신문기자의 한 줄 때문에 사람들 레인코트를 막 사기 시작하는 거죠. 레인코트를 산 사람과 사지 못한 사람 어떻겠습니까? 사지 못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서로 핍박하면서 차별할 것입니다. 신문기자였던 랑베르마저도 불법적으로 이 도시에서 나가려고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타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봉사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위생에 더욱더 힘쓸 수 있도록,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보건대를 만들어서 곳곳마다 방역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건의 위생을 알려줍니다. 어느 순간 그 마을에는 다시 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페스트균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힘을 합쳤을 때, 연대했을 때 페스트균을 물리친 것을 소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 선을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소설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심판을 외쳤던 파눌루 신부도 그 보건대에 같이 힘써서 애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렵죠? 기도가 바이러스를 막아준다고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도 확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는 확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한 염려는 두려움과 완전히 별개입니다. 두려웠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나만을 위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더 마트로 달려와서 빨리 내가 더 많은 것을 살려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지금 실시하는 정책이 사람들이 손 세정제나 마스크를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 계정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거라지에 10,000개 정도를 세니타이저를
보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팔려고 더 비싸게. 그러나 그 루트가 끊긴 거죠. 나만 생각하고 이때 어려운 이 위기를 더 돈벌이에 활용하려는 악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주고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서로를 위해서 안아주고 더욱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때 문을 닫으면 되겠느냐 하는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목회자 아내 모임, 이렇게 미국 목사님들 아내도 같이 있는 사모님들의 소셜 네트워킹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이 두려움이 이때 교회가 문을 닫으면 되겠느냐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더 하나님을 찾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교회 문을 닫아도 예배당을 잠시 우리가 걸어 잠궈도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배당만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시대는 이런 것이 없었습니다. 종교적인 것만 있었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 하나님에 가까이 간다고 말만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해야 될 일은 서로에게 전화를 걸면서 안위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교회당에 문을 잠글 때 많은 일들이 염려가 됩니다. 그럴 때 서로를 위해서 전화를 해주는 것이 아마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하이오에 있던 분들한테, 목사님들과 사모님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오하이오주는 환자가 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그러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나 베이 에어리아를 보면 뉴스에서 보면 심각하게 보이거든요. 목사님 거기 어때요? 어떻게 거기 예배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전화를 하죠. 오히려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통화니까요. 저도 어제 제가 1년 반 동안 저하고 성경 공부를 하던 학생이 부친상을 당해가고 한국에 다녀온 학생이 있습니다. 어제 전화를 걸으면서 한동안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참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것 때문에 전화를 하고 그런 것이 마음 아프긴 하지만 서로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다시 협력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도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화나 연락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물자가 부족하다, 무엇을 더 가져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또한 나누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이순희 목사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꽤 드셨을 때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하셔갖고 지금 그분의 나이가 거의 60대 초반 정도로 정확한 나이는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여자분이라서.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에 미싱을 사갖고 교회 성도님들하고 같이 면 마스크를 만들어서 필터를 넣어갖고 지역사회에 나눠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CBS 뉴스에도 이렇게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너무나 반갑고 기뻤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것 무엇인지, 때로는 누군가는 이것을 전도의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중복적으로 걷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름 외에는 연락처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인터뷰하신 것이 마스크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지역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다 미싱을 갖다 놓고 재봉틀을 하면서 면 마스크를 만들고 또 안에 필터를 교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누구는 교회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두렵고 위기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더욱더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평안을 전해주는 메신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이때의 시간을 무사히 지나가길 바랍니다. 아모스가 외친 심판의 이유는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심판 뒤의 회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두려움과 더 큰 불안감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만의 이익이 아닌 우리 집에 휴지가 있고 물이 더 있다면, 부족한 사람이 있다면 같이 조금씩 나눠주시면서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시면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행동까지 베푸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